세상을 돕는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그랬는데 2023년도에 저한테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2023년 1월인가 2월에 2, 3주 안에 5,000명이 네트워크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 잘 안 하거든요. 한 100명 정도나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저한테 생소해가지고, 근데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뭐 신학교를 세워달라, 신학교를 해달라, 또는 우리 선교를 도와달라, 그런 계통의 글인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21세지만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선교 인터컬처 스터디를 했지만 교회 성장 때문에 했고, 그거 해가지고 교회를 뭔가 개혁하는 이런 관심이 있었지, 선교지는 상상을 진짜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5,000명이 오니까 우리 학교 이제 이은모 선교 인터컬처 스터디 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수님, 이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거 사명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수들 세 사람 영어로 강의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BA하고 MA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12년 이상을 연구를 했고 마지막 이 언약이 이신칭의로 넘어가더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를 정말 제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출판해야 되겠다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선교가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선교도 그 얘기 하잖아. 그물을 치면은 그물 친다고 그러잖아. 근데 저는 그물을 쳐본 적도 없고 이 물고기들이 그물을 찾아서 들어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못했을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언약을 공부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교를 연결시켰고 이게 지금 그냥 저에게 강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 오기 한 달 전에 그래서 저는 언약과 이신칭의, 선교가 연결되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선교와 연결시키는 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톰 라이트가 어렴풋이 띄우긴 띄웠는데 저는 그분의 출발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언약, 이신칭의 선교가 연결돼서 있다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AI가 갑자기 부각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연결이 돼서 저는 이제 이번에 들어올 때 교회에다가 이것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인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왔고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시대에 알맞는 박사과정 디자인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좀 소개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오게 됐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한 달 됐는데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도. 근데 이것은 굉장히 구속작으로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창세전의 언약에서 설계가 됐고 언약이 역사 속에 진행이 됐고 이제 예수님 와서 언약을 성취하는 걸 컴플리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포절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언약적인 시각이 없이는 역사의 방향을 짚을 수도 없고 결국 교회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세컨 찬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진짜로 중대한 두 번째 찬스다,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장 섹션 1에서 제가
시대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 시대 분석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결국 이제 이 칭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칭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종말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요, 이사야 2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원래 그 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약속이거든요. 여기 보면 똑같아요. 26장 1절에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인을 지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뭘 하느냐? 의를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이 right relationship 있을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거든요. 이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억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쓴다는.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은 사실 의와 더불어서 상호작용하지 우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결정은 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아가 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의가 나타나기 이전에 구약의 전례를 쭉 보면 하나님이 의의 용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아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의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 거민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의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종말론적인 시대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결국 의다.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도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에 대한 이해가 안 됐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구원론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거나 잘못된 길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거고요. 근데 이것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 자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법정적인 이 신체에서 끝난 사람들은 의를 배울 리가 없죠. 이미 다 퍼머넌틀리 많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를 배우는 것이 마지막 심판에 진행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한테 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의를 배울 수 있도록 부르심, 의에 대하여 오픈하고 이들의 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이제 배우고 그 삶을 살게 하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설명되냐 다 할 수 없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람 케이스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자, 아브람 우리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시지만 15장에서 법정적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네, 그렇게 이제 15장 6절에서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언약식이 나오죠. 근데 17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개명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함으로 할례를 주시면서 이 이름은 너는 이제 너는 한 종교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된다. 이것은 개명까지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름이 개명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언약의 본질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그 증거가 18장이에요. 18장에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참 나 이거 은혜가 되는데 18장 17절
이게 소돔 고모라가 이제 아시지만 심판하러 오신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와, 나는 이게 너무 제가 정말 감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여기 내가 하려는 것을 바로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이거든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언약을 상기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은 언약에서 약속된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19절, 자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잘 보세요.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법정적인 의로움을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의를 행하게 하려고 뭐예요? 그를 택했는데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냐, 즉 언약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내게 도달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지 이제 보러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에서 23절 쭉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악인하게 멸하자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합니까. 사실은 이 사실을 보세요. 누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법정적으로 칭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의를 행하고 그와 공도를 행하고 라는 그 말씀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도록,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뭡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중보기도 뭐 하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데 중보기도의 키워드가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이 사람들이 의인이어야만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법정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인데 그것이 출발점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퍼머넌트리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오해 속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귀한 것들을 발견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의라고 하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칭연구에서 이렇게 연결시킨 적이 없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건 바울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방을 잘 보세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게 바로 이신칭이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되. 자, 여기까지. 자, 이신칭의를 주시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적 가치는 이신칭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언약과 이신칭의와 복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민족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근데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거기에 혹시 갖고 계시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한 것과 그 이후의 진술이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헐론으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만 기쁜 소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온 그 복음은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선교적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복음을 통한 그에서 기대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놓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자기들이 엘리트이고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자기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그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결국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선교지까지 도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톰 라이트나 존 파이퍼 이런 사람들의 의에 대한 논쟁에 이 구조가 없어요. 언약적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언약이 지향하고 진짜 복음과 이신치가 지향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그 목표가 사실 상실되어버려요. 굿뉴스는 왔는데 전혀 굿뉴스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교회에서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물론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직 그 계시가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인 숫자를 세다가 결국 실패를 끝났죠. 그러나 그 기도는 그 의미가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가 우리 창세기 우리가 이제 그 타락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사실 노아 사건인데 이것은 하나님 심판의 예고편 같은 프리뷰예요. 예고편인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역사가 결국 이 심판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워드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노아는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법정적 그 호칭 그 선언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right relationship 있을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동행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족보의 첫 번째 언급이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노아를 홍수가 막 시작될 때 방주로 들어가게 하실 때도 또 그 한번 상기하는데 자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노아의 모델은요, 의입니다. 중요한 컨셉의인데, 이 의가 노아의 그 삶에서 또한 하나님의 법정적 관점에서 완전하게 제시가 됐고, 뭘 요구하는지, 심판 때 무엇을 주님 요구하고 무엇을 보시는지가 선명하게 설명이 됐고요. 실제로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가면 여기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이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언약관점에서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정말 많은 경우가 미스테이크가 많아요. 그 미스테이크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읽어낸 거예요. 그 의도를.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바울서신에서 그 선교적 관점을 해석도 하고 했는데 이 공동서신은요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왜 복음을 이해하면서 왜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시대에 전해졌던 그 복음들이 같이 상호 액션하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확립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공간 복음은 공간 복음이 아니라 공동서신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가치가 있다. 예수의 복음 확증해주고 바울 신학에서 오해된,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지만 그 오해된 독자를 바로잡아주는 그 목적으로 이 공동서신이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도 2장에 보면은 2장의 큰 타이틀이 뭐예요? 2장? 베드로후서 2장? 거짓 교사. 맞아요. 네,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근데 그 2단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신, 그러니까 자기를 피로 각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구속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색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틀어 지금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씩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도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7절도 마찬가지요.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 의인이 날마다 저의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면 그 의로운 심정이 상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심판에 있어서 그 구원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 의인데, 너희들이 의를 버렸다 그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의를 가리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들을 이야기할 때 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여기 나오죠. 불법으로 막 이런 미친 선지자 같은, 정말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 봐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베드로 후서 20절,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구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거짓 선자에게 내려졌던 똑같은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단어가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명령을 저버리고 토하였던 것에 개가 돌아가듯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교인들과 교인들에게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할 때 저는 분명히 성도들이 반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너무 우리가 교인들을 어떻게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교인들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다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그들을 책임질 거냐. 근데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목회자는 확실한 시장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물론 거짓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짓선지자들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 궁극적 목적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고, 물론 평화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백성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구원의 자리가 인간의 책임을 가지고,
그 성도를 이끌 수 있다면 그건 참 목자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구원에 대한 의식이 없이 종교 행위하고 설교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그것으로 저는 교회가 구원사역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시대의 참 목자, 정말 성도들의 구원을 그 주님이 피값으로 살던 그 영혼을 그렇게 주님 심정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이끌 수 있는 그 목자가 봐요. 그런 대화를 해보면요, 죄송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거요 그냥 들어요. 조금만 얘기를 해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피로 그 성도를 건져내서 교회에다가 맡겨서 목사님 임을 시켰는데, 이건 완전히 그 교회를 데리고 주님의 구원을 부르신 이들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목표와 그런 정말 그 뜨거움이 있는 그런 목회자의 목회이자, 아니면 이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관심이 없고,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목회자의 목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목적에 근거해서 목회를 우리가 좀 평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도 120년간 들어가는 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니까. 이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정도 방주를 만약 오늘날 짓는다면 약 1,800억 돈이 들어간대요. 이걸 지으려면 120년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아의 가정에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뭘 준비하고 있을까? 정말 목회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방대한 계획이 다 거기 게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사실 복음과 이신칭과 선교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래서 메시아를 보고도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의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을 예수 안 믿어서 그랬다고, 예수님 그들에게 너 예수 나 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언약 갖고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 비유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됐거든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천국 비유 다 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별도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목적을 설명하는 중에 본인이 하시는 일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이걸 잘 이해하셔야만이 그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구원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신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주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다 나서 멸할 때까지도 홍수 때문에 심판 때문에 죽는다는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이게 끔찍도 안 하지? 끔찍도 안 하지? 이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해도 되는 일인가?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지? 저는 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꼭 반응을 하겠다. 왜 생각했냐면, 목사라면 반응 안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왜냐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리가 없어. 사실 이번에는
사실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진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노아의 삶과 의와 의의 선포, 이것이 예수님 재림에 관련되어진 교회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대 칭의 문제를 이제 조금 제가 언급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부제로 해서 종말시대에 선포할 의의 신학을 향해서 이렇게 종말시대에 선포할 의의 신학을 향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칭의신학 그리고 교회개혁인데요. 사실 루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루터에게는 강력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죄책감 문제. 이게 굉장한 출발점이고 그건 정말 출발점이에요. 이분이 이신칭의를 다룰 만한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신칭을 다룰 수가 없어요. 깊이 고민하다가 이신칭을 통해서 복음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 모토, 종교계의 모토가 됐는데, 이신칭의를 카톨릭과 상대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원락신학을 조금 배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쭈빙걸리의 논쟁에서도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아까 그래도 어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푸라기 서신 이런 식으로 급이 낮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루터가 죽기 전에 크게 한탄을 했대요. 왜? 이신칭의에서 사람의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그 자체로서는 정말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시대에 어떻게 죄에 대한 죄책감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가치 있는 것이고, 루터의 정말 신학은 출발점을 의심할 수 없지만은 결국 언약 신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루터의 이신칭에 대한 묘사가 제한적이다. 특별히 산상수호는 impossible deal,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요, 얼마나 빅 미스테이크인 줄 아세요?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사실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지만 진짜 클라이막스는 산상수훈이에요. 매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선포한 그 복음, 그 선포한 그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된 것이 의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나라에서 의가 선포되고 충족됐다는,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앞에 있지만 얻으면서 선제적 적용을 시킨 거죠. 근데 교수들이 이걸 나누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신칭이 이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언약신학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따로따로 분리시키고 자꾸 그걸 또 막 신학을 발전시키고, 이게 뭐냐면 전체 언약신학의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완성된,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완성된 구약에서 열렸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 곳, 현장에 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를 이제 루터가 진행을 하면서 교회가 이럴 수 무너진 건 의신칭의 신학에 달려있다. 그거 잘 아시죠? 의의 신학의 발견은 종교계의 출발점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탄생시킨 계기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날도 의에 대한 올바른 신학의 발견은 교회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 때만 제한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느냐. 그 주님이 세웠던 그 교회의 기초. 이게 견고해야 어떤 큰 무슨 폭풍이 오거나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내려도 이게 보존이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도와 선자 터에 세워졌는데 사도성이 있다고 하는데 선자성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기초가 부실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오면 반드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그 대표적인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일종입니다. 묵시록이지만은 묵시록적인 언어와 랭귀지 모든 걸 사용했지만 그러나 성격적으로 선지자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결국 선지자식인 정신과 안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먼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을 흔들고 뭡니까? 그 메시지로 모티베이션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예언이거든요. 네. 그러한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것이 잘 해석이 안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안에 선지자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긴급하게 우리가 서두려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세운 교회로 빨리 복음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저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당시 뭐 수많은 그 명성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 사도의 그 스승이 누구죠? 있어요? 네, 감나리. 그런 사람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 중에서 12명 선택해서 제자 훈련시켜서 사도로 파송하고 그들의 교회 세계 복음화를 맡기고 그분 돌아올 때 주님의 기대하는 뭐냐? 그때 세워진 제자들의 공동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와서 보기로 원하는 장면인데 과연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무슨 뭐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3부에서 되게 섹션 3에서 하는데 이 킹덤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뭡니까 그레이 커미션 그 지상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선교사로 그냥 파송하고 예를 들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지상 명령에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야말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에이전트라는 뜻인데 그런 형태의 제자 훈련이 사실 우리한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종교개혁이 루트에서 시작이 되는데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법정적 칭의, Forensic Declaration of Just Righteousness, 이게 법정적 칭의가 하나에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챌린징 4개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릴레이션십이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사상 야고보서 2장에서 나온. 두 번째는 의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위가 위선 떨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건 뭐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의가 변질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베드로후서 2장 21절. 그리고 저기 무엇이죠? 이사야 몇 장이죠, 그게? 이사야? 응? 이사야 26장. 아니, 잠깐만요. 60 몇 장이더라? 네. 64장 6절 한번 보세요. 64장 6절.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쪼가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되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너의 옷을 빨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믿음과 행위의 그 관계를 설명을 못했고 또 의의 변질과 위선의 위험성, 의의 도를 안 후에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전 3는 의의 행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의의 행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해요. 마지막 final confirmation.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우와 관련돼서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전통적 계획주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없고요. 근데 새 관점이 등장할 때 이 커버넌트 노미니즘, 사실은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용어를 E.P. 샌더스가 사용했는데, 이분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 개념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 신칭의로 들어온 건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커버넌트 노미니즘이라는 것도 맞아요, 용어상으로. 왜냐하면 그 율법은요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모세 언약 아닙니까? 이스라엘 언약 속에.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이 의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언약적인 관점이 약했어요.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도 딜레마예요. 왜 그랬는지. 이 샌더스가 이 공간 문제,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죠? 톰 나이트하고 E.P. 샌더스하고 또 누구죠? 제임스 턴, 이 세 사람이 다 역사적 예수 탐구 제3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의 역사성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서 예수가 선포하신 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세 관점이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work, 행위의 그 중요성 문제라든지, faith와 faithfulness와의 관계라든지, 또 하나는 grace를 해석함에, 은혜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payback 돼야 되는 그런 어떤 근동에 있어서의 그 관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은혜의 개념이나 믿음에 관한 그 개념을, 이 경직성이나 기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 지적해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E.P. 샌더스가 이제 언약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기 두 가지만 실수했는데, 첫째가 얘네들이 언약을 세컨 템플 주데이즘의 그 시대에 제안하고, 이 커버넌트 오브 비블리컬 디얼러지, 즉 성경 신학적 관점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다. 특히 뉴 커버넌트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어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는 데가 뉴 커버넌트예요. 근데 이것을 언약사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그러한 새 언약의 어떤 구조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 즉 천국 복음 안에서 실현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The Gospel of Kingdom입니다. 이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여기 이 4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2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천국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팔복이 선포된 나라. 이게 복음의 canonical gospel. 그러니까 정경적 복음의 원래 정말 하나님 의도했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복음에 관한 이 스테이트먼트가,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상적으로 신학에서 사용하고 할 때 그냥 내용 없이 그냥 가스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예수님이 전했던 정확한 그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한 좀 이해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우리가 저희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24장
자, 어디 읽을까요? 네. 자,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적인 주제는 천국 복음.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인데 선교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특별히 천국 복음이라고 이 단어가 몇 번 안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요. 이 지칭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성전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전문가도 계시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일관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면서 그것이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간 그 요한계시록 14인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감의 과정을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영원한 나라의 그야말로 실질적인 표현이고, 이제 교회는 기능이 못해되니까 천국을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사실 개념으로 보면 뭐 브랜치 같이 이렇게 지역마다 세워지지만 큰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합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국 복음이 중요한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복음에서 왜 빠졌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결국 사도행전의 기록과도 유래가 된다. 사실 사도행전은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진 그 복음, 세워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선포된 복음이 뭐냐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역시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 행전, 사도의 행전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분리시키지 말고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출발점,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천국에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결국 교회의 중요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여기 세간천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들어온 것, 또 킹덤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여가 됐고,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제가 세컨 템플 주데이즘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얘기를 안 해요. 두 번째는 사실 리펜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온 이 회개를 이 사람들이 붙잡지를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랄까 이데올로기죠. 이거 이데올로기, 위로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랄까요? 그냥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자체로서 언약의 자손인 것을 드러내다가 결국 예수님의 진술과 인대가 되는 그것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치명적인 오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인용을 안 합니다. 한 구절만 인용을 해도 이 사람들의 수많은 스테이트먼트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톰라이트와 관련돼서는
워낙 방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다만 91년에 첫 번째 보시면 커버 언더 클라이막스라는 이 책을 벌써부터 이 사람이 91년도에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약에 대한 언약 신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톰 라이트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톰 라이트는 성경 신학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켰고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언약을 갖고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짜집기가 되고 어떻게 봅니까? 피스가 서로 충돌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언약은 성경 신학적 개념이 아니다. 제가 개인적인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편지를 한 6-7번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 당신 이거 들려고 겁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들려고 해서 한 10개 이상의 그 사람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학과 약속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해함이 없이는 누구도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신학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도 이제 뭐 신학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신학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칼빈이 그 3판에선가 그 혹시 그 박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교회 그 직분으로 설명한 데가 기독교 강의 웹판이에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 박사 닥터를 교회 직분의 넘버1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몇 판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학위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게 될 때 그 교회가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토대로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경 해석이 난무하니까 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막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것은 어쩌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속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가르친 것들이 목사님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부실한 성경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어쩌면은 무슨 스칼라 그러니까 아주 차원 높은 어떤 학문을 가지고 마치 성경을 막 공격하고 비평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 계시성을 무너뜨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학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논쟁이 톰 라이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논쟁에서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특징이. 이 사람하고 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근데 그러나 이제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자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쉐어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감격에 빠지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그것이 가르쳐질 때 그게 진짜 신학이지. 그걸 빼놓고 무슨 복음이 해석이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도 새롭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 개혁파 안에 신학자들이 이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마이클 호튼을 잘 아실 거예요. Justification Volume 1, 2 두 개를 이제 썼어요. 의의 선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언적이다, 사법적이다. 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아주 리폼대에서 막 줄기차게 강조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출발점을 전체 과정으로 왜 이걸 오해했을까? 사실은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 위신칭이가 아시지만 칼빈도 그러고 그게 이제 세례에서 찾잖아요. 그 기원을. 근데 거기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이제 6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의를 따라 사는가, 어떻게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어 사는가. 분명히 의가 영적으로 워킹하는 그걸 분명히 6장, 7장에 설명하는데 왜 거기서 끝내는가? 의롭다움을 받았다. 법정적인 칭에서 왜 끝나는지를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어디죠?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의를 우리의 정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막 확 분리해놓고 뭐 성령의 역사가 안 돼. 이걸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재단을 할 수 있는지 난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이클 홀톤의 이 칭의에 대한 내용도 참 죄송하지만 너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만 되풀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제 언약을 도입해가지고 정신학도 다시 쓰시고 디사이플십도 얘기하시고 필그림의 얘기도 얘기하시는데 오케이. 그러나 이신칭에 관한 저는 상당히 어프로치가 문제가 있다 그래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찰스 리 라이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어디죠? 저기 출신이에요. 풀러. 이 사람이 김세현 교수님 거기서 책 냈던 출판사에서 이 사람도 똑같이 냈어요. 이 책이 2015년, 김세현 교수님은 2018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으켜졌어요. Righteousness가 이 책이 실제 성경을 다 276번을 더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한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분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46%가 legal righteousness, 법적 의고요. ethical righteousness 41%예요. 근데 제가 세 번째 용례 허락테니스, 이건 9.4%인데 이건 두 번째 용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랬을 때 50%를 차지하는데, 근데 왜 의를 법정적 칭의에만 국한시키냐는 거예요. 윤리적 칭의가, 윤리적 의의가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분석을 해놓고, 이 의를 법정적 칭의로만 제한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 분명 확인이 됐는데, 50% 윤리적, 실행적, 실천적 의의를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은 가르쳐지지 않고 왜 의의 연구에서 제외시키냐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법적 칭의하고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구약에서 의를 다루는 주님의 용례가 있어요. 제가 시간에도 못하지만 에스겔서에서도 이 칭의에 관한 논쟁이 격렬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진행이 된 적이 있고, 사실 하박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긴장 관계를 거기에서 설명을 해요. 사실 전체를 놓고 볼 때 의에 대한 연구가 너무 내로하다.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그냥 우물 아래 비춰진 하늘만 보는 그런 연구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하면서 언제 끝나요? 2분 있다가 끝났어요. 2분입니까? 네. 김세훈 교수님을 저는 이제 Justification God Kingdom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킹덤 개념을 가지고 사실 이 칭의를 확장을 시켰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난 원래 이 칭의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된 것이다. 이걸 이제 찾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용어를 이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봤더니 조금 좀 실망스러운 건 아니지만 주로 바울 서신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직접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뭐 별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거의 바울 신학 학자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저스티피케이션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것은 그래서 학자들이 톰 라이트의 그 허점을 나름대로 극복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이분 이제 유보적 칭의론이
조금 이해가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좀 비난도 받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원문 한 순간을 보는 건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는요 정혼과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coming, second coming 이 속에서 의가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이해하려면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을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계획, 하나님의 구조를, 하나님 나라 구조를 못 보고 칭의를 떼어놔서 보니까 이게 칭의가 해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불협화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두 번째 시간이죠. 네.